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작은 실수를 했을 뿐인데 머릿속에서 계속 그 장면이 재생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일까? 다른 사람이라면 금방 잊었을 일인데 나는 며칠이 지나도 괴롭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과거의 장면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몇 년 전 실수, 누군가에게 했던 말, 제대로 하지 못한 일들, 그리고 어느새 나는 나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타인에게는 관대하면서 나에게만은 가혹합니다. 남이 나를 비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가장 혹독하게 비난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마음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괴롭힐까요? 왜 나에게만 이렇게 가혹할까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책하는 마음의 본질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 왜 멈추지 않는지 함께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책이라는 감정은 참 묘합니다. 겉으로 보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는 노력처럼 보입니다.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책은 나를 발전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나는 안 돼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의 작동 방식을 매우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우리가 자책하는 이유는 실제로 잘못을 깨달아서가 아닙니다. 자아라는 환상을 지키려는 마음의 자동 반응입니다. 먼저 불교에서 말하는 무지, 아비다를 이해해야 합니다. 무지란 단순히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라고 착각하는 근본적인 오해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고정된 존재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나는 일관되고 변하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라고 부르는 것은 몸과 마음, 감각과 인식이 모인 현상일 뿐입니다. 매 순간 변하고 조건에 따라 일어나며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나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그것을 지키려 애씁니다. 자책은 바로 이 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책이 나를 지키는 방식이라니 모순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좋은 나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착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 이런 이미지가 흔들리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를 마주합니다. 하나는 내가 완벽하지 않구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다른 하나는 이번엔 실수했지만 원래의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믿는 것. 자책은 두 번째 선택입니다. 나는 원래 잘할 수 있는데 이번에 실수했어. 나는 나빠. 이렇게 말함으로써 원래의 나는 여전히 괜찮다고 믿습니다. 자책은 실체 없는 자아상을 유지하려는 마음의 방어 기제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아상, 자아에 대한 집착이라 부르셨습니다. 나라는 고정된 정체성을 붙잡으려 할 때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자책도 그 괴로움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면 불안해집니다. 틀을 다시 맞추기 위해 자신을 공격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못났어? 왜 나는 이것도 제대로 못해? 이 말 속에는 원래의 나는 그렇지 않은데라는 믿음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의 나란 없습니다. 모든 순간 다른 조건 속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비교심이 더해지면 자책은 더욱 강해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남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 저 사람은 여유로운데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비교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작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건 역시 괴로움의 근원이라 가르치셨습니다. 비교는 언제나 고정된 나를 전제합니다. 그리고 그 나를 기준으로 우열을 나눕니다. 문제는 이 기준 자체가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변하고 상대도 변하며 상황도 변합니다. 비교할 수 있는 고정된 두 대상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비교합니다. 그리고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낮춥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모자라.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단지 특정 순간, 특정 조건에서 다르게 나타났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을 나라는 정체성과 동일시합니다. 그 순간의 행동이 곧 나라고 믿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동일시 우파다나라 하셨습니다. 나와 내 행동을 분리하지 못하고 하나로 붙잡는 것. 이 붙잡음이 자책을 만들어냅니다. 자책에는 또 하나의 뿌리가 있습니다. 바로 없이 과거의 습관적 반응, 패턴입니다. 불교에서 업이란 단순히 과거의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행위가 마음에 남긴 흔적, 습관적 경향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법을 배웁니다. 혼날 때마다 나는 나빠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칭찬받지 못할 때마다 나는 부족해라고 느꼈다면 그것이 패턴이 됩니다. 이 패턴은 의식 아래 깊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특정 상황이 오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실수를 하면 즉각 자책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반사적으로 나를 비난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설명을 합니다. 내면의 비판자 혹은 초자아라 부르는 심리 구조가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나 양육자에게 들었던 비판의 목소리가 내면화된 것입니다. 넌 왜 그렇게 못하니? 넌 왜 이것도 제대로 못해?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 그 목소리가 내 안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나를 비판합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그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진짜 나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과거의 조건이 만들어낸 습관적 반응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연기법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는 가르침입니다. 자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지라는 조건, 자아 집착이라는 조건, 비교심이라는 조건, 과거의 습관이라는 조건, 동일시라는 조건, 이 모든 조건이 모였을 때 자책이라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조건이 사라지면 자책도 사라집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자책은 나의 본성이 아닙니다. 조건이 만들어낸 일시적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책을 없애려고 노력해야 할까요? 자책하는 나를 다시 비난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은 그 어떤 마음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없애려는 노력 자체가 또 다른 집착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책이 일어나는 조건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조건을 명확히 알아차릴 때 마음은 저절로 자유로워집니다. 자책은 사실 나를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실체 없는 나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몸부림입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킬 것이 없으니 자책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무아,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음이라 가르치셨습니다. 무아를 이해하는 것이 자책에서 벗어나는 근본적인 길입니다. 물론 이것은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경험하고 느껴야 하는 통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명상과 알아차림을 강조하셨습니다. 자책이 일어날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 아, 지금 자책이 일어나고 있구나. 어떤 조건에서 이 마음이 일어났을까? 이 마음은 무엇을 지키려 하고 있을까? 이렇게 바라볼 때 자책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자책이 곧 나라는 동일시가 풀립니다. 오늘 우리는 자책하는 마음의 근원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지에서 비롯된 자아 집착, 비교심과 동일시, 과거의 습관적 반응 패턴,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임을, 자책은 나의 본질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일어난 마음의 작용입니다. 이 이해만으로도 이미 마음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문제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책이 일어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이 가르치신 실천의 길은 무엇일까요? 자책이 일어나는 순간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확히 그 순간을 말입니다. 실수를 했을 때 비난의 목소리가 떠오르기 직전 그 찰나의 틈을 본 적이 있는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자책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 마음이 일어나는 과정은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바로 그 순간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그 미세한 움직임을 알아차리라고. 이제 우리는 그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책이 일어나는 바로 그 찰나를 관찰하고 그 안에서 벗어나는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중요한 회의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말이 꼬였고 준비했던 자료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신체에 변화가 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목이 조여오며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먼저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 다음 감정이 밀려옵니다. 부끄러움, 창피함, 불안,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이 시작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나는 정말 형편없어. 우리는 보통 이 생각만 인식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신체와 감정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사념처 네 가지 관찰의 터전이라 가르치셨습니다. 몸의 감각, 느낌의 톤, 마음의 상태, 그리고 현상 자체. 자책이 일어날 때도 이 네 가지가 함께 작동합니다. 먼저 몸이 반응하고, 느낌이 일어나고, 마음이 움직이고 생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을 하나로 뭉뚱그립니다. 나는 형편없어라는 생각과 나를 동일시합니다. 신체 반응도 감정도 그 모든 것이 나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분리하여 보라고, 각각을 따로 관찰하라고, 자책이 일어나는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번에는 관찰자의 자리에서 바라봅니다. 먼저 몸을 느껴봅니다. 아, 가슴이 조여오고 있구나. 목 뒤가 뻐근해지고 있구나. 이것은 판단이 아니라 단순한 관찰입니다. 그 다음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지금 불쾌한 느낌이 있구나.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마찬가지로 이름만 붙일 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을 봅니다. 나는 형편없어라는 생각이 떠올랐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생각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그저 떠오른 현상일 뿐입니다. 이렇게 분리하여 보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책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자책이 곧 나라는 동일시가 풀립니다. 나는 형편없어가 아니라 나는 형편없어라는 생각이 있구나가 됩니다.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전자는 나를 규정하지만 후자는 그저 관찰합니다. 전자는 사실이지만 후자는 현상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윗바사나 통찰의 명상이라 부르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 개입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단지 알아차리는 것. 그런데 왜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변할까요? 부처님은 무명, 즉 알지 못함이 괴로움의 뿌리라 하셨습니다. 자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책이 일어나는 과정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안에 갇힙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명확히 볼 때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보는 순간 이미 그것과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찰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에서 벗어나 있다는 뜻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물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물 밖으로 나온 사람은 물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자책 속에 빠진 사람은 자책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관찰자의 자리에 선 사람은 자책을 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책이 일어났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름 붙이기입니다. 마음속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들릴 때 이렇게 말해봅니다. 자책이 일어나고 있구나. 비난하는 마음이 있구나. 공격하는 생각이 떠올랐구나.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과의 거리가 생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지적 탈융합이라 부릅니다. 생각과 나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책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호흡을 잇습니다. 마음은 과거나 미래로 달려가고 몸은 긴장합니다. 이때 의식적으로 호흡에 주의를 돌립니다. 들숨과 날숨을 천천히 느낍니다. 배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호흡은
언제나 현재에 있습니다. 과거에 있지도 미래에 있지도 않습니다. 호흡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지금 여기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자책이 없습니다. 자책은 언제나 과거나 미래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몸의 감각을 주시하는 것입니다. 자책이 일어날 때 몸 어딘가에 긴장이 생깁니다. 가슴, 목, 어깨, 배, 어디든 불편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부드럽게 주의를 가져갑니다. 아, 여기가 답답하구나. 여기가 뻐근하구나. 저항하지 않고 그저 느낍니다. 놀랍게도 감각을 있는 그대로 느끼기만 해도 그것은 변합니다. 모든 감각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흘러갑니다. 몸의 감각에 머무는 것은 생각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향한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메따, 자애의 명상이라고도 합니다. 자책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이렇게 말해봅니다. 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알아차립니다. 나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친절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가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자책은 나를 공격하지만 자비는 나를 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자비를 베푼다는 것이 자기 합리화는 아닌가요? 잘못을 그냥 넘기는 것은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자비와 합리화는 다릅니다. 합리화는 잘못을 보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자비는 잘못을 보되 그것으로 나를 규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합리화는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라고 말합니다. 자비는 나는 실수했지만 그래도 괜찮아라고 말합니다. 전자는 현실을 부정하지만 후자는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있는 그대로를 보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선하든 악하든 아름답든 추하든 자비는 있는 그대로를 보면서도 공격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상을 관하는 것입니다. 자책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관찰해 봅니다. 이 마음은 얼마나 지속될까? 이 감정은 영원할까?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마음은 변한다는 것을. 아무리 강렬한 자책도 계속되지 않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물러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파도를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생각에 생각을 더하고 이야기를 만들고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붙잡지 않으면 그것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무상, 덧없음이라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자책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모든 실천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알아차림입니다. 사띠, 깨어 있음입니다. 자책이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 신체 반응을 알아차리고, 감정을 알아차리고,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 알아차림 자체가 이미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리는 순간, 무의식적 자동 반응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습관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자책이라는 업식, 습관적 경향성이 약해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훈련될 수 있다. 오랫동안 자책하는 습관이 있었다면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자책이 일어난 한참 후에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조금씩 알아차림이 빨라집니다. 어느 순간 자책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자책이 일어나기 전 조건들을 봅니다. 피곤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비교할 때, 자책이 더 강하게 온다는 것을. 이 지점에서 우리는 깊은 통찰을 얻습니다. 자책은 나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 조건이 모이면 일어나고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현상이라는 것. 나라고 붙잡을 고정된 무언가가 없다는 것. 부처님은 이것을 무아라 부르셨습니다. 자책하는 나도 없고 자책받는 나도 없습니다. 단지 조건 따라 일어나는 마음의 흐름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자책을 억지로 없애려고 애쓰지도 말고 자책 속에 빠져 허우적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지혜롭게 관찰하고 자비롭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책이 일어났을 때 나는 자책하면 안 되라고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책이 일어났구나. 지금 이런 마음이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항은 또 다른 괴로움을 만듭니다. 자책도 괴롭고 자책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괴롭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면 하나의 괴로움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마저 관찰하면 그것은 흘러갑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자책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해라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완벽한 나, 자책하지 않는 나를 만들려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책이 일어나고, 때로는 자비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알아차리고, 때로는 놓칩니다. 모든 것이 조건 따라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부처님을 비롯한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책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자책이 일어날 때 멈추어 서십시오. 그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자책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몸의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나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십시오. 자책은 당신이 아닙니다. 자책은 흘러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맑고 고요합니다. 구름이 지나가도 하늘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책이 와도, 자비가 와도, 고요함이 와도,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본성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책이 일어나는 순간을 관찰하고 그 마음을 자비롭게 받아들이고 흘러가는 현상임을 이해하십시오. 이것이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고요히 앉아 보십시오. 호흡을 느끼고 몸을 느끼고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고맙습니다.